우리 4월 우리 21일 우리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많이 우리가 알던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3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고 분명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 내용은 사람이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해.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셨대요. 그리고 줄이게 하셨대요. 근데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요. 그리고 줄이게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먹이셨어요. 먹이셨다. 근데 무엇을 먹였나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로 먹게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전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다라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느라고 낮추셨어. 우리를 줄이게 하셨어. 이 정도의 이미지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낮추시고요.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게 하신 이후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만나예요. 만나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으로만 우리가 파악한다면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예요. 40년 광야 생활 끝난 이후에 만나가 공급됐나요?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만나예요. 자, 그럼 이 만나의 실체가 뭘까요? 만나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농사로 얻을 수 있나요? 만나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어지나요? 아니에요.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는 방식이 어떠했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를 주십니다. 어디서 뭐가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게 왜 광야 생활 끝난 이후에는 안 내리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이 있을 때는 만나가 안 내리죠? 말씀으로 만나를 내리세요. 근데 어떤 말씀으로? 너희가 6일 동안은 아침에 나가야 돼. 아침에 나가야 돼. 해가 뜬 다음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루에 하루치만 너희가 보관할 수 있어. 하루치만. 그걸 욕심내서 이틀치, 3일치를 집에다 아무리 보관한들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냄새 난다고요. 그리고 7일째는 만나가 내립니까? 정확하게 안 내려요. 그래서 6일째는 만나를 이틀치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썩지 않아요. 만나의 특징이 뭐죠? 말씀대로 만나가 내리고요.
말씀대로 보관이 되고요. 말씀대로 7일째는 내리지 않아요. 결국 만나의 특징은 뭐다? 이 만나의 특징은 말씀으로 주어진 식량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어진 식량. 줄이게 하시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어떻게 주셨나요? 예, 결론이 이거예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만나는. 말씀대로 6일간만 아침에, 마지막 6일째는 이틀치, 하루만 유효기간, 다음 날은 분명히 썩어요. 아무리 보관해 보려고 해도 보관이 안 되는, 7일째 아무리 만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결국 만나의 특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공급되는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만나를 취하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7일째 왜 나가? 되뇌였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낮에 나오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보관하면 안 돼. 이 만나는 뭐와 계속 연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나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옆 동네 가봐. 저기 사과 있어. 옆 동네 가봐. 쌀 있어. 요 앞에 가봐. 물 있어. 그냥 그렇게 얻어지는 식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으로 만나를 주셨다고요. 결국 이 필요한 빵조차도 무엇으로 얻는 민족이었어요? 40년 동안? 필요한 음식과 필요한 빵과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 예, 말씀으로 얻어졌다고요. 결국 뭐냐면 일반적인 음식, 일반적인 열매, 일반적인 곡식이 아니라고요. 광야 때 먹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시고 먹이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낮추시고 줄이시고 먹이셨는데 무엇으로 먹이셨다?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씀으로 선포돼서 말씀으로만 취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만나를 무엇으로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예, 그냥 우연히 어디서 따먹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결국 만나를 말씀의 산물로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만약에 일반적인 음식을 따먹었다면, 그냥 사과를 따먹었다면, 옆 동네에 있는 쌀을 이렇게 갖다가 먹었다면 아마 이 만나를, 이 음식을 말씀의 산물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뭐죠? 예, 그들이 계속 되뇌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아침에 나왔어야지. 집에 막 썩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틀 동안 보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음식이 뭐의 산물이다? 예, 말씀의 산물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음식조차 무엇으로 선포되었다? 예,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을 살린 것은 뭐다? 예, 만나 맞아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소진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건 만나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이 만나가 우리에게 공급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예,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이 틀림없이 공급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나가면 만나는 찾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7일째는 만나를 구경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6일째 만나는 보관해도 썩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 음식조차 무엇으로? 예,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결국 우리를 살린 것은 무엇이다? 예, 만나를 잊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 건 만나를 잊게 하신 말씀. 그래서 무엇을 먹여요? 만나를 먹이셔야 됐어요. 그냥 쌀을 먹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바라볼까요? 예, 쌀만 바라본다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먹이시면 어떻게 할까요? 사과만 바라봐요. 왜 오늘은 또 왜 사과 나무에 사과가 안 열리나?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다고요.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신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조차도 무엇으로 공급되더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고 굉장히 신비했던 이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그거 보세요. 이 훈련이 끝나니까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생기나요? 아니, 안 생겨요. 하나님의 철저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 그 음식으로 먹이지 아니하시고 왜 지금 이 독특한 방식으로 나를 공급하시나? 이게 의문점일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거 풍성하게 쓰고 많은 거 마음대로 소유하고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이건 만나는 좀 불편해요. 그런데 끊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편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공급하시나? 무엇이라고요? 그 빵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방식이 무엇으로? 예, 말씀으로 공급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향해 갑니까? 아, 이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서 아,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빵이 필요한데 이 빵조차도 무엇으로 공급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방식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한된 방식으로 뭔가 불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지만 줄이지 아니하도록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코비드-19 시대에 어려워요. 비즈니스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클라이언트들이 다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꼭 만나야지만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들은 지금 다 끊겨 있잖아요.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이 본문 볼 때마다 이게 은혜도 되지만 굉장히 가슴이 답답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방식이 뭐라고요? 예, 만나였다고요. 만나는 뭐라고요? 예, 막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침에 가야지만 얻을 수 있고요. 7일째는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식. 굉장히 제한적이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지만 이 만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이것들을 왜 40년 동안 이런 불편한 시간들, 불편한 장치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고요? 예, 꼭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고 보니까 복음서에 누가 이 말씀을 인용하셨나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뭐라고 시험을 하던가요? 굶주려 있을 때. 뭐라고 탁 얘기를 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예수님 굶주려 있었다고, 배고팠다고요. 코비드-19 너무 어렵다고요. 예수님도 굶주려 있었고 너무나 배고프고 어디 뭐 먹을 건 없고 그때 사단이 뭐라고 툭 던집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예수님 순종하시나요? 안 하세요. 그게 누구의 방식이 아님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문제라면 광야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뭐 빵도 내려주고 떡도 내려주고 과일도 내려주고 막 진수성찬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기 위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그때 누구의 메시지였습니까? 사단의 메시지였다고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마구마구 지금 급하게 먹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지금 이 말씀. 사람이 뭐로? 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나는 먹는 것조차도 어디에 순종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다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면 떡을 해서 만들어서 먹어야죠. 그런데 나는 이 떡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에게 공급하실 줄을 알아. 네가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떡도 필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떡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급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급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간다? 떡이 필요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라는 선언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만나는 뭘까요? 오늘 이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공급하셨다. 적절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것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뭔가 불편하고 뭔가 제한적인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으셨지만 알고 싶은 건 뭐죠? 2절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하셨다고요.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마음을 알고 싶어 하셨어요? 예. 어떤 마음일까요? 예, 그 뒤에 나오잖아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결국 뭐에 대한 마음입니까? 예, 말씀에 대한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 결국 무엇을 먹이셨다고요?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들통나고 맙니다. 7일째도 막 나가요, 처음에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안 해요. 그리고 막 보관합니다. 다음 날까지 이렇게 몰래 숨겨둡니다. 근데 여지없이 썩어요. 말씀대로 만나는 얻을 수 있고 말씀대로 보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낮추시고 줄이시고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을 통하여. 자,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셨잖아요. 그런데 봐라. 말씀대로 순종한 너희가 40년 동안 어떠했는지 보라고요. 자,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는 만나는 없을 거야. 근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경험이 있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만나를 먹었던 경험이 있지 않니? 너희가 먹는 양식조차도 말씀으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너희를 살린 게 결국 말씀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니? 그 말씀만 붙잡고 왔던 너희가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였던 거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왜? 만나도 말씀으로 주어진 만나기 때문에 너희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나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막 자기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예, 말씀대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훈련과 계획대로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제한적이고 뭔가 불편해요. 근데 이것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저하게 주어진 만납니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한다? 먹는 것조차도, 결국 이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산물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깨닫게 하실까? 이 어려운 시기, 코비드-19 시기에 내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무엇으로만 살아간다? 예,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너무 불편해. 왜? 마구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루하루 만나처럼 겨우겨우 보관도 안 돼. 은행은 얻을 수도 없어. 막 넣어놓고 저장해놓고 소유해놓고 내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는 게 뭐예요? 그게 만나예요. 신기해요. 그러나 다음 날은 꼬박꼬박 나에게 주어져요. 이게 뭐예요? 예, 다른 식량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어진 이 만나의 특별함이라고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셨다. 그런데 또 내일 걱정해야 돼. 내일 주실까? 네, 말씀대로 내일 공급돼요. 근데 보관이 안 돼요. 또 내일 걱정해야 돼. 또 내일 만나 내릴까? 예, 정말 신기하게 말씀대로 만나가 내려요. 6일째 됐어요. 이틀 보관합니다.
야, 내일 정말 안 내릴까? 좀 여유롭게 저기 하죠. 또 한편으로는 썩지 않을까? 예, 정말로 신기하게 말씀대로 썩지 않아요. 평소 때는 다 썩었던 만나가 썩지 않아요. 그리고 7일째 나가보니 만나가 하나도 내리질 않아요. 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그 만나를 보며 아, 내가 만나를 먹지만 이게 정말 말씀을 먹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불편하죠. 겨우 뭐 누가 도와줘야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만나예요. 누가 경험했습니까? 엘리야가 경험했죠. 먹을 게 없습니다. 누가 꼬박꼬박 물어도 주던가요? 예, 까마귀를 볼 때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까마귀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예, 그거 아닌 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까마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까마귀야 하고 까마귀를 막 애지중지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뒤에 넘어 있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예,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들 누가 주위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어렵다고요. 예, 지금 막 코비드-19 때문에 서로 막 돕고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만나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야,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물질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에게 임했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야 라는 거예요. 만나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대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읽은 대로 새 땅에 풍부함이 있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만나도요. 맞죠? 만나 하나님의 은혜 맞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때 불편하지만 풍성하진 않지만 제한적이지만 이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만나가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새 땅에서 주어지는 풍부함이 있어요. 물, 곡식, 과일, 농산물, 광물질 등이 다 풍부하대요. 오히려 뭘 걱정해야 돼요? 이때는 예, 궁핍과 주림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풍부에 처하게 되면 혹시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40년의 만나를 말씀으로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또 그랬던 우리 공동체는 그랬던 우리 성도님들은 이 풍성함 후에도 변하지 않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예,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마지막 절. 코비드-19 이 어려운 시기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함께 이겨내고요. 특별히 지금 광야의 시기가 딱 맞아요. 그리고 실은 공급되는 것도요.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 공급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만나처럼요. 오늘 딱 하루예요. 그리고 내일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만나가 내려요. 또 오늘 그것으로만 살 수 있어요. 내일 과연 만나가 내릴까? 예,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산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만나를 먹으면서도 야, 만나 때문에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야, 우리가 만나 때문에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예, 만나를 잊게 하신 무엇 때문에 살았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코비드-19 시기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정부에서 뭐 얼마 뭐 지원금이 온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잊게 하신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까마귀 때문에 살았어? 아니에요. 까마귀를 잊게 하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까마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만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더 깊이 주목하고 또 묵상하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한 대로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을 살렸던 것은 만나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는 만나 때문에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만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어 라고 그들은 고백할 거예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신 거고요. 정말로 제한적이고 불편한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불편함 속에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아, 그래, 내가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 만나를 있게 하신, 떡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살아가는 것조차도 결국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십니다. 지금 코비드-19 시기에 정말로 독특한 방법으로, 그 방법이 아니면 살 수 없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 그것들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거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주목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밤에 지금까지는 약간 해프닝 같아요. CNN에서 김정은 그 북한의 그 국방위원장인가요? 예, 그 수술받고 위독한 상태라고 CNN에서 지금까지로서는 오보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김정은 국방위 고모죠, 김경희가 처형당했다라는 보도를 낸 게 CNN이었는데요. 김경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보인 것이 드러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술받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어느 장소에 가서 회복 중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복 중이라는 것이 지금인데 아무튼 한국의 정세가 그것 때문에 금융 경제 지표도 들쑥날쑥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반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정말 이것들을 하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한반도의 통일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것들은요,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통일한국 시대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계 선교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정세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정치인들도 아니요, 결국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시기에 풍성한 것들로 부족함 없이 공급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만 감당할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날 먹고 이스라엘 민족은 불안합니다. 다음 날 과연 만나가 내릴까? 그 걱정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김없이 말씀대로 만나가 내립니다. 셋째 날 아침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또 과연 만나가 내릴까? 근데 셋째 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말씀대로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나 보관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를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줄이지 않고 먹었던 그 만나조차도 말씀의 산물이었다. 알지 못하던,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가 그 먹었던 만나조차도 말씀의 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코비드-19 시기에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방법이 풍성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하지 않은 이 만나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유는 그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조차도 말씀의 산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아주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종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것인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조차도 만나가 아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의 산물이다라는 거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때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의심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또 모든 세계 정세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품고 준비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